설교 읽어주는 목사 안드레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 고난 힘들지만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작심하고 욥바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고 그냥 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과 정반대 방향인 속세의 도시인 다시스로 향해 갑니다. 요나는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어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방해 없이 욥바 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또 정박 중인 다시스 행배도 마침 만났습니다. 요나는 아무 방해 요소 없이 선뜻 비싼 뱃삭을 지불하고 거뜬하게 승선합니다. 지금까지는 요나의 다시스행 탈주 계획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도록 그냥 지켜만 본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둔 것일까요? 요나는 무사히 배에 탑승하고 배도 출발합니다. 얼마만큼 갔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많이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다시스에 도착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의 도주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표면상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거나 포기해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가 안심하고 탔던 다시스행 배는 실은 하나님이 요나를 도안에 넣은 쥐처럼 꼼짝없이 가두어 두고서 훈련하기 위한 단련의 배였습니다.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의 배를 만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도망친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큰 폭풍입니다. 바로
때문이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시니 큰 바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고 있죠. 만물에 속하는 바람도 순종하고 있는데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자 그 한 죄인을 어떻게 바로 잡아주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박탈이나 즉각적인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큰 폭풍을 통한 단련입니다. 인생의 폭풍은 교만한 자의 머리를 숙이게 하고 탈선한 자를 바로 잡아주는 사랑이 해초리가 됩니다. 이 징계가 있다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는 맞으면 아프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는 괴롭고 힘듭니다. 그것을 즐겁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지만 사실 시험을 받는 우리 쪽에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지금 요나도 하나님께 혼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닥친 위기만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하시고 인정이 없으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1장 4절로 끝나지 않고 4장까지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단어가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은 요나가 탄 배를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입니다. 파도가 높게 일어나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거의란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죠. 거의란 단어를 추가해서 아직 배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실제로 요나가 탄 배는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완전히 파괴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 거의 부서질 정도에 그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큰 파도로 삼켜 버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거의라는 단어를 빼면 요나서는 배가 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과 요나가 죽었더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다른 교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국엔 다 죽는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나서는 위협적인 교훈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거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이죠. 거의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의라는 사랑의 단어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는 당시에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상황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매를 드신 궁극적인 목표와 동기를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의 사랑은 모르고 고통을 당한 것에만 불만을 품고 차라리 죽이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면 묻고 따집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거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등지고 도전하고 외면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매를 드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란 단어 속에 함축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거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풍족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요나처럼 겪는 이 고난 자체를 저주로만 봅니다. 여러분은 요나가 겪고 있는 이 큰 파도를 어떻게 보이십니까? 요나서의 결말을 알고 있는 저로선 축복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요나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큰 폭풍은 바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폭풍은 내 인생의 배를 완전히 깨는 것이 아니라 거의 깨어지게 할 뿐입니다. 매를 들고 기뻐하는 부모는 또 없죠. 오히려 자식이 부모에게서 매를 들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매를 맞아야만 부모의 뜻을 거역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있을 뿐입니다.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는 다음 성경 구절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32절과 33절입니다.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잘못을 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만은 거두지 않을 것이며 나의 성실함만은 지킬 것이다. 아멘. 요나가 탄 배는 우리가 불순종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인생에서 보이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 폭풍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세게 던지셨다 됩니다. 큰 바람을 세게 던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징계를 내리셨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폭풍으로 인해 파도에 시달리는 요나의 배는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는 휘몰아치는 강풍에 밀려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의 깨어질 정도에서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깨부수진 않습니다. 요나의 배는 아직도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물속에 빠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벳사람들의 반응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벳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지며 배를 가볍게 만들어 가라앉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큰 폭풍의 위기를 만난 벳사람들과 배 안에 함께 탄 사람들은 사실 억울한 입장입니다. 순전히 요나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이죠. 요나가 그 배에 타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믿는 자들이 피해를 늘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오늘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믿는 선지자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벳사람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현실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벳사람들은 웬만한 파도나 폭풍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친 강풍과 큰 파도에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중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파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파도는 전에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배가 정복되어야 하는데 정복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물론 그들이 부른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들이죠. 그 당시 풍습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누구나 삶의 위기를 만나면 종교적인 속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벳사람들도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그것이 비록 기복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자기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살기 위해서 실제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나 심하게 흔들리는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배는 화물선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바다에 던진 짐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벳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아까운 재물을 모두 버립니다.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신을 찾을 줄 알고 그 일에 대처하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으며 살려고 끊임없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뚜렷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기의식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배 밑창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냥 선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깊이 잠을 자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라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코를 고다 한 뜻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잠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려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실 때 아담에게 주신 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지각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에 요나는 지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한 것처럼 요나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영적 무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요나의 모습으로서 요나의 반응과 벳사람들의 반응을 비교해 볼 때 매우 대조적입니다. 벳사람들은 폭풍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배가 엄청 흔들리는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강해서 자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벳사람들은 각자 믿고 있는 신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요나는 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깊이 잠에 취해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각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벳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버리면서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할 일이 있는데 위치가 있고 위기의 순간에 할 일이 있는데 아무 의욕 없이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배 밑창에서 잠만 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가서 깨우며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소?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살아날 줄 모르지 않소?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잠을 자고 있냐며 요나의 행동이 옳지 않다며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선장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장은 요나에게 더 이상 자면 안 된다고, 이 시국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6절의 선장의 말 속에도 일어나 부르짖으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1장 2절에서 요나에게 일어나 그리고 니느웨에서 가서 외쳐라 라고 한글 번역은 조금 다르지만 원문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먼저 명령하신 점을 선장의 입을 통해 다시 반복 재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선장은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살아날지도 모르지 않소. 이러한 선장의 말은 요나에게는 수치스러운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 거짓 신들에게 불과하며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 정성과 진심을 담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짖음에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사역자로 세움을 입은 선지자의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기도해야 할 때조차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선지자 요나는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방 헛된 우상을 믿는 이에게 일어나 너도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비뽑기를 합니다. 뱃사람들은 이번 큰 파도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고 누군가 신의 노여움을 산 결과로 받는 비상한 징벌이라고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기로 합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신약 교회에서도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죽자 한 명을 더 추원하기 위해서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있으므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려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비뽑기는 그 자체가 찬스에 의존된 결정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요나가 범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의 방법인 제비뽑기를 사용해서라도 요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비에 뽑힌 요나는 벳사람들의 질문에 많은 사실대로 숨기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히브리 사람은 지금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요나는 예전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다시스 행배를 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생활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은 순종의 생활입니다. 불순종이 없도록 노력하는 삶이죠. 오늘 말씀 10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피해 도망치는 삶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하죠. 10절 말씀을 볼 때 요나는 벳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말을 들은 벳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여호와를 피해 도망쳤다는 것을 알고 더욱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했소? 그들은 폭풍을 만난 것보다 요나의 말을 듣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했소? 이 말에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벳사람의 말을 풀어보면 우리는 비록 우상을 섬기지만 그 우상이 말에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있어? 당신 제정신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있는지 모르시오?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소? 순종했을 때 받는 복도 있지만 불순종했을 때 저주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소? 모르시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찾아 읽어보시오. 이 사람 참 무서운 일을 했구만 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도 신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한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인 줄 알고 있죠. 알고는 있지만 그 무서운 일을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요나처럼 우리에게 환상으로 딱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무엇을 명령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두렵고 무서워서 순종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책으로 기록된 이 말씀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어떤 환상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방법인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재앙을 내리는 사건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는 것이죠.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요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나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큰 폭풍이 나의 삶에 오는구나.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면 요나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며 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요, 빨리 회개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론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속에서는 그 뒤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울며 그 자리에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불순종을 저질렀지만 아무 벌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죄책감으로 인하여 모든 사역을 접고 일상으로 돌아가 엄청난 영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 질문을 3번 반복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이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불순종을 저질렀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바람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고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큰 파도를 만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은혜는 인생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불순종한 요나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폭풍의 사랑으로 그리고 거의의 그 사랑으로 요나를 붙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도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배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작정과 섭리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우리가 참고 주님의 의지함으로 이겨내면 우리에게도 기쁨과 영광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